네, 9월 29일 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이죠. 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의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인물은 욥이 아니고 오늘은 엘리후입니다. 북수 사람 엘리후는 젊은 사람으로 지금껏 욥과 그의 세 친구와 변론을 지금까지 잠잠히 듣고만 있다가 욥이 강하게 스스로 의롭다 함과 세 친구들의 잘못된 논으로서 진술하는 것과 욥을 꺾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욥을 죄 있다고 단정하며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사람에게는 의유를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심령이 있어 연장자리하여 반드시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영감이 있어서 18절에서 20절 욥에게나 제 친구에게도 역성들지 않고 공평한 입장에서 제 친구들과는 다른 논점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욥의 주장을 꺾을 만큼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불 변론에 개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변론은 공정한 것이라면서 21절, 22절 어느 한편을 비호하거나 아첨하는 등의 불공정한 말은 결코 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죄송합니다. 변론하는 겁니다. 여기가 빨갛네요, 그쵸? 요절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에게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될 말들을 가려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공정성을 잃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리를 씌우라. 야고보서 3장 2절.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엘리후의 1차 변론.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부탁하면서 욥이 스스로 깨끗하고 죄 없으며 허물과 불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으로 여기시고 자기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고 불평하면서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치 부당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모든 행위의 이유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인간에게 일일이 다 일러줘야 할 책임이 없다면서 욥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따지듯 변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구약 12절, 신명기 29장 29절.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께 까닭을 따지는 것이 분시 지나친 일인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서 같이 뜻하지 않은 재난과 하나님께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있으나 혹은 해결케 하기 위하여 혹은 교만을 막으려 하심일지도 모릅니다. 실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나 재난을 보내어
징치하시고 또는 낮추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케 하심으로 보다 큰 은혜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주와 그 대속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23장 25절 28절 오늘의 기도. 어떤 경우에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소서. 엘리후의 2차 변론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지라도 결국 불을 행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10장 12절 절대 독립하시어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13 공의로서 천하를 심판하시는 분 17, 19절 생명의 근원이신 분 14절 15절 부한 자도 권력 있는 자도 이 하나님께 처벌을 당하는 때는 곧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온갖 행위를 감찰하시고 사람 누구나가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숨을 수 없고 21절 22절 또 하나님은 진지하시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므로 오래 신문할 필요도 없이 23, 24절 하나님을 비판하고 가난한 자나 약자를 학대하는 자를 공공연하게 악인으로서 번하에 멸하시는 동시에 그 권력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합의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26장 28절에서 30절 또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용서하지도 아니하시니 또 엘리후는 인간은 정치를 만나는 때 회개해야 할 것이라 31장 10절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의견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닌데 너는 이러니 저러니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견을 주목하시며 삶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21절 1절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온갖 행위에 대하여 공의로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제사함을 받고 심판에서 면제가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이 오차까지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 무죄한 자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심이 옳지 않다는 말은 자기를 어렵다 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의는 하나님보다 낫다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고 엘리후는 욥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여 엘리후는 당신은 의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의인도 죄인도 한 가지니 그것은 당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나 말하라.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니 죄도 의도 하나님에게는 손익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시며 다만 자신과 이웃을 해치고 또는 유익하게 할 뿐이라. 그 개인적인 회의에 대해 답답합니다. 9절 이하에는 사회적인 의문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학대와 환난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지성스러운 태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죄를 관대히 보아주시어 진노로서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말로서 범죄하나 심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엘리후는 경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여금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어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기도한다 해도 형식적이며 위선으로 헛되이 부르짖음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으나 신자 중에는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게 잊지 말지니라. 이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엘리후의 4차 변론.
엘리후는 계속하여 인생과 우주의 넓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신분 낮은 자리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돌보이 존귀하게 하시며 만일 의인이 환난에 매이거나 들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동시에 징계하라 하시며 겸비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케 하려 하신 것으로 이를 청정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나 청정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치 못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이니 11절 12절 하나님을 기뻐 거역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지금 악인처럼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 조급하게 하며 불경건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일 겸손히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에게 환난이 임하는 것은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징계하시려는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이 엘리후의 논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후의 논점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능한 자를 그 고능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라는 것은 엘리후가 역사라는 주장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처럼 환난은 죄의 결과인 형벌이라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환난으로 사람에게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정하여 섬기면 형통의 날을 보내어 즐거이 해를 보낼 것이며 8절 10절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경청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을 살피고 겸손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요절 엘리 5차 변론. 전능한 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런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욥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엘리후는 전장에 이어 자연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위엄을 말합니다. 14절 이하에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위엄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써 그 섭리에 복종할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17절 사람은 타락하여 이성이 어두워져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 반항하며 의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할 말이 있거든 내게 가르쳐달라. 하나님과 다투면 멸망할 것뿐이라 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제라도 바람이 불어 구름이 헤쳐지면 하늘에 빛나는 태양빛 혹은 번개의 빛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라. 북쪽에서 빛이 나오는 금빛 광채처럼 하나님에게 두려운 위험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길을 측량할 수 없는데도 그 능력이 있어 완전하신 것 같이 정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자기 지혜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구름을 헤쳐 태양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21절 22절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의심의 구름을 날려 맑게 하며 주실 때 하나님의 위엄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셔서 마침내 우리들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그칠 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영계의 권능의 큰 바람을 명하실 때까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욥에 대해서 주장하는 변론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의 등장을 말했습니다.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과 그가 일찍이 받아 누렸던 명예와 번영을 회고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욥은 유력했던 한 추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자신의 지나간 생애를 회고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보호 2절과 축복 3절
등불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정이다. 우정, 사절 은혜와 교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였으며 그의 자녀들은 단란했고 산업도 번창했습니다. 욥은 과거에 행복했던 그날들을 회고하며 말합니다.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뜻은 그의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렸으며 감람나무가 반석 사이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7절 이하에는 욥이 얼마나 권력을 누렸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욥은 사회 정의와 사랑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말하였습니다. 욥은 존경을 받았던 과거에 행복했던 번영 시대를 회고하면서 일찍이 비천하게 여겼던 자가 이제는 자기를 모면하여 슬프고 불명예스러운 현재의 상황과 그때를 비교해 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점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사곡한 죄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욥은 번영할 때 자기 자신이나 환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이나 무지한 때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더 배워야 했습니다. 제가 있건 없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진술하는 욥. 전장에서 번영과 행복했던 과거를 희생했던 욥은 본장에서는 가장 천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수모와 학대와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오는 현재의 비참한 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명예는 땅에 여지없이 떨어져 짓밟히고 번영은 비참한 재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이중적인 것으로 기도에 대한 침묵과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돌보아준 지난날의 자신의 행위를 말하면서 자신이 현재 당하는 환난과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은연중 구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24절 이하 욥은 환난이 잇따라 일어나고 마음의 심히 어지럽고 괴로워질 수 없으며 복된 일을 바라는데 화가 있고 광명을 원했는데 흑암이 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 닥치듯이 하루아침에 욥은 번영과 행복을 손들이 잃고 우정한 사람들의 조소를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극심한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인정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심입니다. 욥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참고 인내했습니다. 욥은 인내로 마침내 일어났던 번영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주여 욥의 인내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가 원래는 설교를 어제 얘기했던 장로님 설교를 하려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정을 생각하는 10가지 일 제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님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는 10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십자가처럼 나의 십자가가 집에 있음을 알라. 그리고 두 번째, 먼저 부모의 전기를 써보라. 세 번째가 부모님의 결혼 날짜를 기억하고 찾아드리라. 네 번째가 부모님과 합창을 자주 하라. 다섯 번째가 형제간에 내가
잘못한 것을 한번 편지를 써서 보내보라. 일곱 번째, 엄하게 가르치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가난할 수도 있다. 병들 때도 있다고 말하고. 여덟 번째, 부부간에는 서로 존경하라. 아홉 번째, 그렇게 회원내까지 결혼 60년 전체까지 일생 목표로 삼고 살아가나. 열 번째, 나의 가정만큼 남의 가정, 불우한 이웃, 장애자를 생각하라. 오늘은 아주 준비를 하고 딱 나왔는데 잠이 드는 바람에 이러니까 5시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욥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변론자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변론한다는 게 가당치 않지만 그래도 또 이 뒤편에는 하나님의 질문도 계시고 한데 내일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실패한 느낌이 드는데요.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